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9편 10절에서 13절. 어제 우리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시편 49편 10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죽음과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망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죽음은 영원히 살게 되는 썩어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썩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겠죠. 그 육체에서 벗어나게 되어 이제 영으로, 이제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곧 지혜 있는 자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 개걸스럽게 먹어서 육체로 이 땅의 것을 양식 삼아 무엇을 양식으로 삼겠어요? 율법의 말로 두 마음으로 자신을 근거하여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라며 여기며 자신을 의지하고 행하여 그것을 의로 가지게 되어 쌓이게 되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양식 삼아 사는 이 육체, 그것이 이제 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썩어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집은 어디인가? 육체로 사는 이 땅인가? 아니면 육체는 부정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말씀, 생명을 가지게 되어 사는 그 성전됨,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나의 거처인가? 자, 둘 다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내면의 지향성으로 그냥 땅으로 자신을 초대하는가, 육체로 늘 그 말로 초대하는가, 아니면 나의 성전됨으로 그 영원한 하늘의 그 거처를 나의 내가 살아야 할 곳으로 이렇게 초대하는가로 이렇게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부정되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그들이 존귀한 자이죠. 속전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전이 지불된 그 자들, 그들이 밤이 아닌 낮을 사는, 어제 본문에는 장구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밤을 보내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이런 말이에요. 밤으로 살지 못한다. 멸망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닌 화로다, 망하였도다. 자기가 부정되는 파괴됨, 멸망하다. 내 육체가 멸망되었다. 그런 애가 여호와를 배웠다. 그가 영으로 사는 거죠. 지혜 있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말을 합니다. 입을 막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침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로 말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사사기로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육체로 살다가 그 말로 가지고 있다가 멸망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 육체가 부정되고 이 육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이거 아니구나를 알면 그건 귀한 거죠. 이 육체도. 근데 그 수준에 머물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가져서, 말을 가져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는가?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깁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붙여버리셨어요.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실체, 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붙여버리셨어요. 이 내용도 사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죠. 이 내용을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이 힘든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다, 이것은 단순히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함이 아니고 그 영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애통함으로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왼손, 오른손,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자, 에글론은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살찐, 뚱뚱한 자라는 뜻인데, 이 자가 이제 어떻게 죽냐면 사사기 3장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칼은 한 규빗 되는 나우의 날선 검이죠.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 비둔한 자, 왕이죠. 모압 왕 에글론을 찔렀더니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왕, 신의 실체가 기름이 가득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압, 암몬, 아말렉 등 이 민족이, 이 자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6장의 족보를 잘 보시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여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실체, 본질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다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붙여버린 거예요. 더 강성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성숙했다, 자라났다 이게 아니라 더 강성한 것으로 붙여버리세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의 실체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실체가 그 왕에게 기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헤레브라는 단어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여기의 왕이 이제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선택한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멸하지 않고 자기의 선악의 판단으로 이걸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지 하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헤레브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자신의 선악의 판단으로 가져온 그것,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멸할 것 중에 귀한 것. 그러면 인간들 중에 선악으로 판단해서 가장 하나님께 바치기 귀한 것으로 가져온 게 뭐라는 거예요?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쳐봤자 멸할 것. 이게 배설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 헤레브, 기름은 하나님이 자신이 준비하신 그 제물,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영단번의 제사를 통한 그 제물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제물을 속전이라고 하고 그로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연합을 담고 있는 그 제사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이 제사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속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를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먹으면 그 상태를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은 단순히 내가 하기 싫은 몇 가지를 어거지로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전을 내가 마련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여 납작 엎드려지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너희는 할 수 없는 그걸 알아먹으면 너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 지키고 행한 것보다 낫다. 이 낫다라는 것은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게 더 낫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라고 율법과 제사를 줬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키면서 자신의 의로 쌓고 있었어요. 덕지덕지 자기 것으로 하여서 비둔해졌단 말이에요. 뚱뚱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그렇게 너희가 그 기름으로 제사를 아무리 드려봤자
그렇게 드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 너희는 그렇게 지켜서 너희의 의를 쌓고 있었구나. 비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여기며 부로 여기며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편 49편에 부자는 이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게 잘라서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 율법을 자신의 말로, 자신의 선악의 그 말로 나누어서 조각으로 먹다. 이런 뜻이에요. 양식 삼아 먹다. 자신의 의로 쌓다. 그렇게 기름지어 살찌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비둔한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포기했다. 속전을 포기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너무나 엄청나서 안 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율법과 제사를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는 그 민족에서 왕이 이제 나온 거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붙여버리셨어요. 여러분의 모압 왕의 모압 왕의 대표적인 신이 뭡니까, 여러분? 모압의 대표적인 신 그모스라는 신인데, 자 보세요.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자, 전쟁에 이제 모압이 나갔는데 그 상황이 어려워지자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모압 왕이 전쟁에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을 가져와서 신에게 바쳐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인신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모압 왕이 세상 왕은 이 땅에서 더욱 센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들도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물은 사실 예수를 담고 있는 제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제물 대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진짜 부함,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줬더니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나 왕되기, 나 왕 지키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그렇게 그모스 신에게 바치듯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왕도 자신의 아들도 바친다니까요. 자신을 배부르게 하며 자랑하는 부, 기름을 쌓더라는 거예요. 자, 에글론의 배를 에웃이 찌릅니다. 그에게 기름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기름과 배설물, 똥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쌓은 그 기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로 살아난 생명된 내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기름, 진리의 말씀, 성령, 그게 순종함인데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나로 하나님께 드려야 곧 나잖아요, 그 아들은. 그런데 이 기름은 배설물로서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율법 그렇게 지켜서 제사해서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 내가 그렇게 행한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 기름, 배설물로서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숨을 걸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행해도 결국 그건 나의 가치, 나의 자랑, 나의 부함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속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는 절대 너희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너도 구원받을 수 없어. 영원한 너희 집 거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명 삼아 살고 그렇게 나도 먹고 내 옆에 있는 자들도 먹입니다. 그럼 뭘 먹이는 거예요? 나도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똥 먹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똥, 배설물 먹고 내 옆에 있는 이도 배설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서로 나누어 섬기라고 줬더니 서로 똥, 배설물을 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주고 먹이고 있냔 말이에요. 나도, 내 가족도, 내 지인들까지도. 참 요즘 제가 우리 조카 때문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듣고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듣고 있었구나. 제 아내도 참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면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자녀가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육신의 어떤 부모의 당연함인데도 여러분 그것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똥 먹이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런데 그 말을 주면 어때요? 또 잘 받아 먹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다 기뻐한다고 13절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들 싫어해요. 하나님이 전부야. 그의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만 속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영원한 집에서 사는 거야.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만을 전부로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믿으면 지금 너의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되고 건강해지고 복받을 거야. 너의 자손이 잘 될 거야. 너 하나님 믿어봐. 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또 잘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죽음으로만 너희가 진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면 먹지 않습니다. 먹는 것처럼 먹을 것처럼 하지만 절대 먹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새벽 예배 때 함께 보겠지만 그 기름 배설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 사는 나에게, 육체로 사는 나에게, 그리고 배설물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서 영원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과 함께 죽어서 살게 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지혜로 성도는 그 죽음의 자리를 내 거처로 여기며 그 죽음의 자리가 네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득 찬 나 그 자리를 우리의 거처로 여기며 그곳으로 나아가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 멸망의 자리, 이 짐승, 육체로 사는 그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고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 육을 위한 어떤 생명으로 여기는 많은 이 땅의 것들, 그걸 많이 먹으면서 살찌우는, 그렇지만 그것이 곧 망함, 썩어짐의 망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생명된 길로,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오늘도 소망하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게 곧 승리의 나팔, 생명이 주어지는 그 삶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배설물로 가득하십니까? 주 말씀께 성도 모든 분들이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생명 삼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